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의 전환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자동차를 뒤로 가게 하려면 후진 기어를 넣고 가도 되지만 더 멀리 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하려면 후진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서 있으면서 뒷걸음질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에게선 어떠한 일이 생기겠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에 분노하고 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8절에서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그런 형편이 더 심각한데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받는 것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또 무엇에 격분하고 있는가 무엇에 그렇게 반응하는가 보통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의 것에 손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분노하고 격분하고 화를 발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노를 바라는 자는 많지 않은 겁니다. 때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분노의 가능성이 많으면 잠잠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 자기 자신의 권리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 이것이 속상해서 그것 때문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 할 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서는 것,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22절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원통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생각하느라고 혹은 어떻게 되갚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원통을 푸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다 회파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그러한 때에 자기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그 원통함 그것을 먼저 푸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그 사람에게서는 주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일이 가로막히는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이 원활히 되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뒷걸음질로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는 원통히 여기시고 그러나 주를 향하여 돌아서면 그 얼굴빛을 뵐 수 있으므로 우리가 주를 향해서 더욱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꿔 앞을 향하여 주의 것을 앞세우며 주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어떤 삶을 살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또 주께 나아가게 되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19절에서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맷비둘기 그러면 그냥 비둘기인데 이 맷비둘기는 들짐승이 공격을 할 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맷비둘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들짐승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이 들짐승이 물고 떠들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구하기를 지켜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또 그 능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들짐승이 강하긴 강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제압할 수 없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맷비둘기 주의 것. 주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들짐승이 와서 주의 손을 풀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과 같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되고 주의 것이 되면 이 세상의 원수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풀고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부터 스스로 이탈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부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그 말씀을 항상 돌이켜 살피며 가야 됩니다. 내가 주의 손에 있는가? 20절에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할지라도 주의 그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약속이 무엇이니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주께 돌아보시라고 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끼어서 그 말씀들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강하나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맷비둘기를 들짐승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